삶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기쁜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주 사랑 위에 서리.
인생의 마디를 통과할 때 여호수아 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인생에는 통과해야 할 마디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통과해야 할 어떤 사건이나 단계가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릴 때는 학교 입학이나 졸업이 중요한 마디가 되었죠. 어떤 학교를 들어가느냐가 인생의 앞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년의 때에는 직장이나 결혼이 중요한 마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삶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혹은 인생 여정에서 갑자기 닥쳐온 어려운 시련이나 위기가 인생의 마디가 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중병을 앓게 된다든가 파산을 경험하게 된다든가 이와 같은 것들이 마디가 되어서 가던 길을 멈추는 케이스가 있죠. 과거에 한국에 IMF가 터졌을 때 많은 분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힘들어하지 않았습니까? 또 어떤 분에게는 가정의 위기나 헤어짐이 삶의 마디가 되어 인생의 방향을 바꾸어 놓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차원의 마디가 주어지는데 이 마디가 왔을 때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이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한 단계 우리 인생이 업그레이드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다운그레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대나무를 자를 때에 마디 부분을 잘 잘라야지 그 다음 마디까지 바르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마디를 잘 통과해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참된 차원의 축복을 향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미국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 조앤이라고 하는 영국 여자 한 분이 졸업식에 와서 연설을 했습니다. 이분은 원래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했지만 떨어지는 바람에 엑스터 대학이라는 곳에서 불문학을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투병 생활하던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포르투갈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영어 선생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마는 남편의 폭력 때문에 견디다 못해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4개월 된 딸과 함께 영국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근데 영국 땅에 돌아와 보니까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부에서 한 주에 65파운드 주는 생활 보조비를 받으면서 겨우겨우 삶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1996년도에 책 한 권을 쓰는 바람에 인생이 바뀌게 됐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해리 포터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 어떤 분은 공책이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성경책이죠.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린 책입니다. 근데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해리 포터 시리즈라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4억 5천만 권이 팔렸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소설의 저자가 J.K. 롤링이라고 하는 여자분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조앤 카틀린 롤링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분이 매직에 대한 소설을 썼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지금도 처치 오브 스코틀랜드의 회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하버드 대학 졸업식에서 했던 연설을 보아도 우리는 그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 동안 엄청난 실패를 겪었다. 짧았던 결혼 생활은 파국으로 끝났다. 딸이 하나 딸린 이혼모의 실업자 신세였기 때문에 가난까지 닥쳐왔다. 누가 봐도 난 실패한 사람이었다. 그 시기에 나는 정말 힘들었고 그 긴 터널이 언제 끝날지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내 인생을 바꾸는데 마법은 필요하지 않았다. 그 힘은 이미 내 안에 주어졌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I believe in God, not magic.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지 마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즉 마법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고 놓았다는 고백이었죠. 여러분 인생의 마디가 찾아왔을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노력이 필요하긴 하지만 노력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풀리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행운이나 매직에 자기 삶을 걸기도 하지만 여행이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향한 바른 믿음과 바른 영적 자세가 있을 때에 우리 앞을 가로막는 시련의 마디가 어떤 케이스일지라도 그것을 뚫고 지나가서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인생의 마디 앞에 섰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믿음과 영적인 자세인 것입니다. 이것만 분명하다면 어떤 시련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리는 그걸 뚫고 지나갈 수가 있게 되고 그 시련 너머에 있는 진정한 차원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마디가 왔을 때에 우리 모두가 견지해야 될 바른 영적 자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이 강을 건너가려면 바른 믿음의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했던 네 번째 준비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믿음의 준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단강은 아시는 대로 모압 지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건너야 되는 그런 강이죠. 그런데 그 강을 건너가는 것이 실제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요단강이 생각보다 큰 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은 헬몬산에서 흘러나오는 네 줄기의 수원이 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법 큰 규모의 강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모맥을 거두는 시기 3월이나 4월이 되면 강의 수위가 높아져서 폭이 30m나 되고 평균 깊이가 3 내지 4m나 되는 큰 강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려고 할 때가 happen to be 바로 이 모맥을 거두는 그런 시기 3월 내지 4월 달이었습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5장에 가보시면 6월절을 지킨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충분히 그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강물이 많이 불어있는 이 시기에 60만 명이 넘는 대군인이 여자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200만 명이 넘는 대민족이 강을 건너간다고 하는 것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었죠. 그럴지라도 이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면 약속의 땅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중적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소개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앞을 가로막는 강이었기 때문에 위기의 마디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죠. 동시에 이곳을 통과하기만 하면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축복의 관문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마디가 위기가 될 수도 있지만 잘 통과하게 되면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우리 인생에 마디가 주어졌을 때 이때 어떻게 하느냐가 여러분 삶의 높낮이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잘 감당하기만 한다면 엄청난 차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보시면 요셉이 나오죠. 요셉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은 그는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으로 잘 이것을 감당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케이스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에게 총애를 받으면서 잘 살다가 하루아침에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절망을 안겨준 마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애굽에 도착한 후에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성폭행 미수미로 억울하게 감옥으로 갔죠. 고난의 마디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술 맡은 관원에게 꿈을 해몽해 주었는데 잊혀진 바 되어서 버림을 받습니다. 상처의 마디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요셉의 인생을 가로막는 이 마디들이 그 앞을 가로막는 마디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요셉을 총리의 자리로 오르게 한 디딤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예컨대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더라면 보디발의 집에서 일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지 않았더라면 감옥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옥 가지 않았더라면 그런 감옥 안에서 이집트의 고관들을 만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관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대애굽 제국의 왕인 바로왕 앞에 서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왕 앞에 서지 않았더라면 그가 아무리 찬란한 꿈을 가지고 있더라도 자신의 꿈을 사용할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고난같이 느껴졌던 마디처럼 느껴졌던 그 모든 삶이 실제로는 스태핑 스톤처럼 디딤돌처럼 그를 올라가게 만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찬란한 모습으로 쓰임받게 한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자신에게 고난의 마디를 안겨주었던 형들 앞에서 어떤 선포를 하게 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내 앞에 고난의 마디를 안겨주고 나의 앞길을 가로막았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신뢰했을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셨다,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와 같은 고백이 필요합니다. 고난의 마디가 주어졌다고 두려워한다든가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주저앉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이 나를 가로막을지라도, 요단강이 내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그것을 건너가기 위한 믿음의 준비를 잘하고 바른 방법으로 건너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을 밟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아침 물어야 될 중요한 질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앞에 주어지게 되는 고난의 마디가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마디를 뛰어넘어서 참된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준비했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이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들을 잘 정리해 보게 되면 고난을 넘어서서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비결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위기의 마디를 잘 넘어가려면 떠남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머물던 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새로운 축복의 지경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떠나야만 했던 장소 하나가 소개되고 있죠. 그곳을 시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했다고 했죠. 시딤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이 시딤이라는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아카시아 나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인지 모르지만 이 지역에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죠. 사실 이 시딤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진을 쳤던 곳이기도 하고, 신명기 31장에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로 정식으로 위임받았던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어요. 이런 의미에서 시딤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동시에 이곳은 좋지 않았던 영적 추억을 담고 있는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시면은 이곳에서 일어났던 사건 하나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함께 찾아서 보시면 더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울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기에 시딤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에 머무는 동안 뭘 했다는 것입니까?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여자들과 함께 바알 숭배하는 제사에 참석을 해서 함께 먹고 마신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간음을 행한 것이고 육적인 음란도 동시에 행한 참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결과 민수기 25장 9절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나머지 연병으로 죽은 사람의 숫자가 2만 4천 명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 뒤에 누가 있었을까요? 민수기를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죠. 발람은 그 당시 모압 왕인 발락에게 돈을 받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갔다가 저주 대신 축복을 하고 돌아온 선지자죠. 하나님이 막으신 것입니다. 사실 그랬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돈을 받은 탓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을 타락시킬 방법을 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알려주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된 사실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걸 보게 되면요, 창칼로 쳐들어오는 적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 죄의 유혹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진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을 타락시키고 음행의 죄를 짓게 한 장소가 바로 시딤이었는데, 사실은 이 시딤이라는 곳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참조해 볼 때에 죄 짓기에 적합한 환경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적 문화와 이방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쉽게 타락해서 거룩성을 상실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시딤이었어요.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쾌락을 즐길 수 있는 곳처럼 보였는지 모르지만 실상은 더럽고 우리 영혼을 상하게 하는 곳이 바로 시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곳을 떠나지 아니하면 결코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문화에 젖어 살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는 것 사실은 어렵습니다.
죄의 유혹이 가득 찬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시딤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쾌락이나 습관적인 죄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불신앙적인 생각에서 떠나야지 하나님이 준비하신 요단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는 시딤을 떠나지 못해서 방황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세상을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유가 뭘까요? 저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첫째는 머물던 곳이 편하고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변화를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있는 그 곳이 편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저희 교회가 칠레 사역을 할 때에 그 YM 디렉터로 일하시는 우리 남미 지역 책임자입니다. 알레칸드로 로드리게스라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그분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 남미 사람들에게 영적 관성의 법칙이 있대요.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면 참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영적 관성의 법칙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 관성의 법칙이 어떤 것입니까? 하던 행동 그대로 하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죠. 물리학적으로는 뉴턴의 제일 법칙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만은 움직이는 것은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것은 계속 멈추려고 하는 성향을 우리가 관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잠을 자는 사람은 계속 자고 싶어 하고 또 깨어있는 사람은 안 자려고 하는 이게 일종의 관성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영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자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기도 안 하는 게 편해요. 늘 기도하던 권사님들은 기도 안 하는 것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영적 관성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1년 이상 교회 나오지 않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많은 분들이 들으셨는데요. 편안하게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니까 어때요? 쉽지가 않아요. 이 관성이 미쳐져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이미 그게 빠졌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편안한 이 삶을 깨뜨리고 즉 영적 관성을 깨뜨리고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돼요. 그래야지 진짜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시딤을 떠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를 놓아버려야지 미래의 삶을 추구할 수가 있는데 과거에 묶여 있으면은 하나님이 아무리 새로운 것을 준비해 놓으셔도 그걸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좀 더 건강하고 밝은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과거를 향해 있던 우리 시선을 앞을 향해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과거를 되씹으며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실패, 과거의 어두운 삶 이걸 계속 되씹고 계시는데 그걸 아무리 되씹어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앞을 향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묶여 있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선을 바꾸게 되면 미래가 보이기 시작하고 새 삶의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이 만일의 경우에 아직도 시딤을 떠나지 못한 가운데서 머뭇거리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빠른 시간 안에 시딤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라고 습관적인 죄와 불신앙을 떠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과거의 실패나 상처의 기억마저도 다 떠나보내시고 이제 하나님 은혜 앞에 달려 나오셔야지 위기강을 넘어서 축복의 땅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기 마디를 잘 통과해 가려면 영성의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떠날 줄도 알아야 되지만 영적으로 바르게 사는 삶의 원리를 알아야지 우리가 위기의 강을 건너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과 6절을 보시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이스라엘 맨 앞에 서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그렇게 분부를 했죠. 6절에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서 나아갔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맨 앞쪽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게 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적으로 강을 건너는 형태하고는 좀 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많은 백성이 강을 건너가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강의 넓이도 측정을 하고 수심의 깊이도 측정을 하고 경비는 얼마나 들고 장비는 무엇이 필요하며 강을 건너가려면 소요되는 시간은 얼마인가 이걸 다 계산해 본 후에
사실 공병대나 수영 잘하는 군사들을 앞장서 보내는 것이 우리의 보편적인 생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을 맨 앞장서게 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법궤라고 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앞세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앞세웠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풀려면 하나님을 앞장 세워야지 내가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려고 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먼저 앞서게 되면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문제를 잘 해결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앞서게 하고 우리는 그분의 뒤를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을 계속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는 백성들을 성결케 한 후에 언약궤와 약 2,000규빗 정도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고 했어요. 2,0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약 900m 정도가 됩니다. 우리 45cm가 1규빗이니까 한 900m 정도가 되는데요. 자, 왜 이와 같이 거리를 두게 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다가서면 안 됩니다. 적사하게 되죠. 그래서 거리를 두고 따르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리를 두어야지 온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 뒤쪽에 선 지파들까지라도 멀리서나마 언약궤를 보고 따라오게 하기 위해서 900m 앞서 가게 한 것입니다. 참고로 후대 유대주의를 대표하는 랍비들이 오늘 이 본문을 근거로 해서 안식일 날 걸을 수 있는 거리를 900m 정도로 그렇게 규정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 강을 바르게 건너가기를 원한다면 인간의 기술이나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알아야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게 해야지 우리 인생의 문제가 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 이것을 거꾸로 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더 악화되어지고 더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정말 부흥되고 회복되려면 기도가 먼저 진행돼야 돼요. 예배가 먼저 진행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먼저 선행이 돼야지 부흥도 일어날 수가 있고 회복도 가능한 것인데,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고 성령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부흥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측면에서 정말 우리 앞에 있는 이 마디를 잘 통과해서 축복을 향해 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게 하셔야지, 그때 정말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건져내어 주시고 더 놀라운 축복의 현장으로 안내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에 아시는 대로 LA 폭동이 일어난 지 29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우리 이민 역사에 큰 아픔을 남겼던 고난의 마디였다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실 문제의 발단은 라드니 킹이라고 하는 흑인을 백인 경찰관들이 무차별 폭행한 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인데, 그 불똥이 한인들에게로 튀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의 한인 가게들 거의가 다 불타게 되고 한인 타운이 거의 쑥대밭이 되다시피 했죠. 다시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만은, 이와 같은 폭동의 와중에도 불구하고 기적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이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마켓을 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평소에 꼭 주일 성수를 하고 예배를 철저히 드리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소의 삶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직하고 많이 베푸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폭동이 일어나니까 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가게를 버리고 나올 수밖에 없었죠. 그랬는데요, 며칠이 지난 뒤에 자기 가게로 다시 가봤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져 있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다 불타버렸는데 유독 자신의 가게만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자기 집에서 일을 하던 흑인 종업원들이 나서서 가게를 지켜준 것입니다. 이 주인은 진짜 정직한 주인이다, 우리를 형제같이 대해준 사람이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나서서 가게를 보호한 거예요. 그래서 불타지 않고 보존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가게를 다시 문을 연 이분이 그 다음날 어떤 노인이 우유를 사러 왔는데요, 그냥 가져가게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가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사실 불탔으면 다 사라지고 말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아예 광고를 냈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 가운데에 물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공짜로 다 가져가십시오. 그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랬더니 며칠 만에 가게에 있던 모든 물품이 다 동이 났어요. 이와 같이 했으니 이제 그 가게 망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게 동이 났으니까. 근데 아니었어요. 다 동이 난 그 가게에 다시 새로운 물건을 채워놓고 장사를 했는데요, 그 집에만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다른 가게들은 다 불탔기 때문에 그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6개월 만에 60만 불을 선교비로 헌금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인생이 풀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예컨대 사회고 폭동 같은 것이 우리의 노력만으로 해결되겠어요?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인간의 힘만으로는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앞장서면 가능해요. 하나님이 앞서 일하시면 나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지만 이 위기가 변화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고난의 마디가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여러분이 앞장서지 마시고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도록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이 강도 건너가게 하시고 강 건너에 있는 축복의 땅도 밟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위기의 마디가 찾아왔을 때에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은 시딤을 떠나야 돼요. 이 과거에 묶여 살면서 죄악에 묶여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딤을 먼저 떠나야 돼요. 두 번째는 내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가시게 해야 돼요. 예배와 기도를 우선시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위기의 마디를 잘 통과해 가려면 믿음의 원리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으로 결단할 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다, 그런 뜻입니다. 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으스라 하라. 여기 요단에 들으스라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건 사실은 요단강 안에 발을 내디디라 그런 뜻이에요. 영어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Take a few steps into the river. 강물 속에 발을 집어넣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stop there. 거기에 멈추어서라, 그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행동이 쉬운 것일까요? 요단강이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몸에 거두는 시기이기 때문에 강 언덕까지 물이 찰 정도로 물이 꽉 차 있는 가운데에 어떤 곳도 3m, 4m가 넘으니까 사실 들어가게 되면 물속에 잠기는 것입니다. 더구나 지금 급류같이 흘러가는 물 앞에 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발을 내딛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결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이 발을 내어 디뎠어요. 이게 사실은 믿음의 결단인 것입니다. 가만히 그 강 앞에 서서 서성이는 게 아니에요. 머뭇거리는 게 아니에요. 강 주변만 맴도는 것이 아니라 액츄얼리 발을 내디딘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15절과 16절을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그쳤다고 해요. Immediately. 발을 내딛는 순간 물이 스탑한 거예요. 그리고 물이 온전히 끊어져서 백성이 여리고를 향해 건너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아야 됩니다. 물이 끊어진 후에 발을 내디딘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는 물에 발을 내디딜 때 물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물이 끊어진 후에 발을 내딛는 것은 합리적인 행동이죠. 물이 끊어져서 강바닥이 보이는데 그곳으로 들어가는 거야 누군들 몰았겠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일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흘러가는 물 속에 나의 이성적인 판단으로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 발을 내딛는 것, 이건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한 생각이나 개념이 아닙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교리나 신학적인 노선도 아닙니다.
물론 교리가 필요하고 신학적인 노선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 자체가 믿음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내딛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강이 변화해서 축복의 관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디를 넘어서 약속의 땅으로 나가기를 정말 소원한다면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강 주변에서 머뭇거리면서 망설이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강 언저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재고만 있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러한 방법으로는 절대로 강물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함의 말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이 강을 갈라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더 한 가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사실을 확정시켜 주셨어요. 첫 번째가 7절 말씀 보시게 되면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온 백성 앞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요단강 도하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확정이 됐어요. 두 번째로 1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가나안 7족에 대한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가나안 7족을 쭉 나열한 후에 이 모든 7족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강이 갈라진 것은 단순히 강 하나가 갈라졌다 그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장차 일어날 승리를 확정해 주는 사건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의 땅을 누리게 될 축복에 대한 확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요단강을 위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은 이 위기같이 보이는 요단강 너머에 참된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믿음으로 건너오게 해서 그 축복의 땅을 누리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에 주어진 위기의 마디라고 하는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으로 가는 관문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알아야지 위기 앞에 당황해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참된 축복을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디는 있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게 하는 마디가 있죠. 아프고 힘들고 두렵게 만드는 인생의 마디, 누구의 삶이나 다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오스카상 수상으로 세계 언론을 달구었던 윤여정 씨도 언젠가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잖아요. 내 인생만 아쉽고 내 인생만 아픈 줄 알았는데 다 아쉽고 다 아파. 화려한 영화 배우니까 문제가 없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도 많은 아픔이 있었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날들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갈 때에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애물 경기에서 장애물을 앞에 두잖아요. 허들 경기라고 있습니다. 허들을 왜 두는지 아십니까? 넘어지라고 두는 게 아니에요. 뛰어넘으라고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삶 앞에 시련을 두실 때가 있죠. 위기의 마디를 주실 때가 있죠. 장애물을 놓아둘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그 장애물 앞에 넘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뛰어넘어서 참된 축복으로 나아가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생의 마디가 왔을 때에 내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세상 바라보면 안 돼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강을 막는, 우리 앞을 가로막는 고난의 강이 아무리 클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강을 가르게 하실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의 앞이 막혔습니다. 당황해하거나 분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이 변하여 축복이 되도록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셔서 우리의 인생 마디마디마다 축복의 관문이 되게 하시고 결과적으로 가장 찬란하고 빛나는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단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와 같이 우리 인생의 마디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가르는 강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은 죽음의 세계와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가르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디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 누구나 예외 없이 반드시 건너가야 될 강이 죽음이라는 요단의 강이에요. 이 강을 우리 힘만으로 건너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정말 이 강을 건너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even 죽음의 강이 우리 앞을 가로막아도 우린 그 강을 넘어서서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Jesus paid it all. 예수님께서 모든 대가를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위해 이미 모든 축복을 다 준비해 두셨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결단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강가에서 머뭇거리는 분이 혹시 있나요? 강 주변만 맴돌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못한 분이 혹시 있나요? 오늘 아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능력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십시오. 나의 힘만으로 이 고난의 강을 건너갈 수가 없습니다. 나의 노력만으로 이 고난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간과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발버둥 치고 애써도 나의 힘만으로 열리지 않는 위기의 마디 앞에 서신 분이 혹시 있나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가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인생의 마디를 갈라주시고 참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디는 죽음인데요, 아직도 죽음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은 제 인생을 사는 분이 있나요? 언젠가 우리 모두는 이 땅을 떠납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강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산다는 것은 무모한 인생입니다. 이 아침 여러분 가운데에 정말 이 죽음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기를 원하는 분이 계신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유일한 구원자이신, 이 강을 건너게 하실 유일한 능력자이신 예수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초청하시고 여러분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과 함께 남은 생에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분이 나의 모든 마디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도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안내하셔서 영생복락 누리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지 못한 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 꼭 들으시기를 바라고, 주님 만나셔서 정말 참된 차원의 평강과 회복과 기쁨을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큰 권능 없겠네. 주님의 권능을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찬송하겠네. 주 앞에 서는 나 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에 주님이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시마다 때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셔서 인생의 마디가 우리를 가로막고 고난과 시련의 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마침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약속의 땅을 밟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견고한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마디를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엎드리게 하시고 주의 임재를 요청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승리하고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전심을 다해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또 각 가정에서 온라인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또 그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자손들 위해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